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젊은이들은 강제로 전쟁터나 노역장으로 끌려가 청춘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명목으로 각종 세금과 종교세를 부과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피 같은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언제쯤이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인지가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시거나 가볍게 여기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그림, 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곳에 이룰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부활의 복음이 가진 은혜와 효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학생 시절에 검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검도를 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좋은 검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운동이 그럴 것이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선수들, 기본 동작이 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대회에 나가더라도 현란한 기술만 부리다가 끝납니다. 토너먼트가 점점 결승전을 향해 올라가면 이런 기술만 발전된 선수들은 다 탈락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기본 동작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선수들만 준결승, 결승까지 진출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 권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기가 안 된 선수들이 현란한 기술을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해야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는지를 가르쳤나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가르쳐줬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고 나머지 예언서나 지혜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삶이 중요하고 사후세계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돼도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을 빨리 체포해야겠다는 생각만 잔뜩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받게 될수록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아예 부활이나 영생 같은 것들을 우스운 신화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외치면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세련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활의 복음은 돈이 되지도 않고 인생에 도움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교훈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주어진 어려움과 시험들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5,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블랙리스트 1위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4장 끝에 보면 이들 가운데 서로 소유를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복음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은혜가 이 세상의 탐욕과 두려움을 초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인생의 답이 아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 부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셔서 이들의 마음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사회에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회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척 예민하고 신경질적인데요. 저도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서 화를 낸 사람들을 2-3명 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이 우리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는 모두가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픔도 마주하게 되고 괴로움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서로 하나가 되고 모든 소유를 공유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구현되는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금만 잘 낸다고 애국자가 아닙니다. 세금 내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부활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려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복음을 풍성히 누려서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뤄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